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아멘. 요한계시록 12장 함께 1절에서 6절 말씀은 여자와 용이 등장합니다. 이 여자와 용은 요한계시록의 대표적인 이미지라 할 수 있습니다. 여자가 누구일까, 용이 누구일까, 우리가 함께 생각하면서 말씀을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사도 요한은 하늘에 해를 옷 입은 여자 한 여인을 소개합니다. 해를 옷 입은 여자. 이 해를 옷 입은 여자는 누구냐면 참 교회를 상징합니다. 이스라엘 교회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해는 신약, 복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참 교회가 신약의 말씀, 곧 복음을 힘입고 말씀 위에 서야 함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 교회가 복음을 이루는 교회라고 할 수 있는 것이지요. 또한 복음을 나타내는 교회가 해를 옷 입은 여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해를 옷 입은 여자는 신약의 교회를 말하고 있는데, 교회가 복음으로 무장하여 복음을 드러내고 복음을 자랑 삼고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가 되어야 함을 오늘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가 초대교회였습니다. 초대교회는 성령이 충만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는데요. 그 복음을 증거했을 때에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었지요. 지금 사도행전의 역사와 동일한 역사들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선물로 주시게 되니까 두려움이 사라지고 어떤 상황이 바뀌어진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마음이 달라지고 우리의 행동가짐이 달라지고, 그리고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담대함을 얻어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내는 삶이 변화된 것을 보게 됩니다. 성령이 일하시기 전에는, 성령이 역사하시기 전에는 두려움으로 인해서 도망쳤던 그들입니다. 죽음의 위협 앞에서 쩔쩔매는 그들이었지만 성령이 충만하고 나니까 죽음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죽음은 매우 두려운 일이지요. 사람은 이 세상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죽음입니다. 가장 걱정하는 것도 죽음입니다. 왜 내 몸이 이렇게 아프지? 내가 죽으려나? 모든 인생에 죽음과 우리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죽음의 문제에 가장 예민하죠. 그런데 성령에 이끌린 바 되니까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고통 속에서도, 힘듦의 연속 속에서도 해결되지 못한 문제가 있지만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능력으로 그 모든 환경을 이겨내더란 것이죠. 그게 바로 복음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약 교회 안에 이 복음으로 서 있어야 함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이 여자, 해를 옷 입은 여자는 신약의 교회,
복음으로 굳게 서 있는 교회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복음을 가진 여자의 발 아래 달이 있어요. 달. 해를 옷 입었다. 이것은 그가 신약의 복음의 교회를 말해주고 있고, 그의 발 아래 달을 두었다라고 하는 것은 달은 구약을 의미합니다. 구약 성경에 있는 율법을 말씀해 주는데요. 구약 성경의 율법이 오늘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이 되어서 신약의 교회를 완성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구약의 율법이 없었다면, 약속의 계명이 없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내가 반드시 올림픽 메달을 따겠어. 누군가가 장담을 했어요. 그리고 열심히 노력을 해서 메달을 땄습니다. 야, 저렇게 열심히 장담하더니 결국은 해냈군. 그렇게 말하잖아요. 공부를 잘하는 아이가 내가 이번에는 시험에서 1등 하겠어. 목표를 세워놓고 하다 보면 안 될 수도 있지만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서 내가 1등이 되었을 때 내가 뭐라 했어. 내가 해냈지. 이것입니다. 구약의 율법은 하나님께서 이루실 신약 시대를 통해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하실 것에 대한 모형이요 그림자. 그러면서 그 달을 구약의 교회를 말하면서 율법이요 선지자들이 명한 말씀으로써 그 말씀이 신약의 교회에 와서 완성될 것을 보여주는 예표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의 참 교회는 구약의 율법을 적용합니다. 구약의 율법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의 율법이 우리에게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기초 위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율법의 기초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이 완성되어짐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구약의 율법을 주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말씀을 선포하셨고, 그 부족한 인간들을 구원해내시기 위해서 한 방법을 선택하셨는데, 그 방법이 뭐예요?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놀라운 구원의 방법이거든요. 그것 또한 누가 계획하셨어요? 하나님이 계획하셨어요. 그리고 그 구원의 완성을 이루신 분도 하나님이신 거죠. 그러니 구약의 율법을 시작으로 신약의 복음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해 가심을 말씀하는데, 오늘날 교회가 복음이 사라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불신 이방인들로부터 많은 박해와 어려움,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이 그를 지켜줌으로 계속해서 앞장에 무슨 말씀했냐면 3분의 1만 남고 3분의 1만 해서 다 박해를 받고 고통 가운데 주님을 부인하기도 하고 주님을 떠나가기도 하지만, 결국 그 남아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고 그들을 통해서 구원을 완성해 가실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신약의 교회가 지금 복음 안에 서 있고 말씀 안에 서 있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핍박은 피할 수 없다는 거죠. 고통은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고요,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을 직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참아내면, 이겨내면 큰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고 영원한 승리를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거죠. 이것이 한 여인을 주시는 신약의 교회의 완성으로 주신 복음 위에 굳게 세워진 한 여인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오늘 본문에서 1절에서 바로 3절까지 주어진 말씀이고요. 그리고 이어지는 2절까지 이어진 말씀이고, 3절부터는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라고 말했습니다. 하늘의 하나의 이적은 한 여자가 옷을 입고, 어떤 옷을 입었어요? 해를 옷 입은 한 여자를 보게 되었고, 두 번째 나타난 이적에는 큰 한 용이,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리고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말씀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주 설교 때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근데 오늘은 이제 그 개요만 지금 말씀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붉은 용, 이것은 사탄을 의미합니다. 용은 사탄이고 여인은 교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는 언약 백성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용은 사탄인데요, 크고 붉은 용, 이것은 완전하고 충만한 권세를 상징적으로 가진 자, 이 세상의 모든 권세를 가진 자, 힘 있는 자, 그래서 결코 복음의 능력을 가졌지만 그 힘 있는 자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되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말해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졌어요. 이 온 우주 만물의 창조자이신 하나님의 권세를 가졌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의 현실의 눈에는 그 권세가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만약에 이 안에 누군가가 총을 들고 우리 모두를 위협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 강하신 능력의 복음을 붙잡고 있지만, 그 말씀의 능력 안에 있지만 세상의 권세 앞에, 총 앞에는 우리가 너무 무력하다, 연약하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그 총이 있지만, 총이 우리를 죽음으로 몰아갈 수는 있지만 복음의 능력은 무너뜨릴 수 없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복음의 능력이 우리를 영원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복음의 능력을 붙들고 오늘도 그 복음 안에 서 있어야 함을 말씀해 주는 겁니다. 이 용은 크고 완전한 권세를 가지고 계신 하나님을 패러디한 겁니다. 하나님을 모방한 거죠. 하나님의 권세를 흉내낸 겁니다. 누가요? 큰 힘 있는 용이, 붉은 용이요. 그러면 이 용이 사탄의 권세를 가지고 여자가 해산하는 것을 막으려 합니다. 여자가 해산하는 것을 왜 막으려고 하는가? 여자가 하는 일들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을 막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붉은 용 앞에 큰이라는 단어가 써 있죠. 이 붉은 용을 말하고 있는데, 이 큰 붉은 용이 있어라고 하는 말씀 속에서 성경에 보게 되면 큰이라는 단어를 자주 언급합니다. 큰 지진, 계시록 6장 12절, 11장 13절, 16장 18절, 큰 바람, 계시록 6장 13절, 불붙는 큰 산, 계시록 8장 8절, 횃불같이 타는 큰 별, 계시록 8장 10절, 큰 풀무의 연기, 9장 2절, 진노의 큰 포도주 틀, 14장 19절, 큰 태움, 16장 9절, 큰 우박, 16장 21절, 큰 맷돌 같은 돌, 18장 21절. 계시록에서 큰 계속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왜 그러면 큰 붉은 용을 가리킬 때에 그 예수님을 모방한 권세 있는 자를 큰 것으로 비유하여 말하고 있을까? 그가 크다는 것은 그만큼 강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과 맞서 견줄 만한 큰 힘을 가진 자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이 보기에는요, 사람이 보기에는요, 그러나 그렇게 아무리 큰 힘을 가진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님을 오늘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큰 권세를 가진 붉은 용, 사단의 권세가 아무것도 아니지만 우리는 그것을 크게 여깁니다. 우리는 믿음이 없기 때문이죠. 인간의 유한한 존재로 인해서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큰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왜 하나님이 그렇게 큰 붉은 용을 이야기했을까? 그만큼 큰 하나님의 심판으로 그 사단의 권세를 멸하실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가 큰 권세를 가졌지만 큰 권세를 가진 것만큼 그는 크게 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다. 누구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의해서, 십자가의 능력에 의해서 여자와 용이 대립되고 있지만 그 묘사 속에서 여자는 우리에게 교회를, 여자는 복음을, 여자는 능력을, 큰 용은 사단 마귀를 뜻하지만
그들이 승리할 것 같지만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그들은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왜 그러느냐? 예수님은 한 여인에게 났어요. 그 한 여인은 능력 있는 여인이 아닙니다. 아주 연약한 여인입니다. 너무 가난했어요. 집이 없어서 베들레헴 말구유에서 태어날 수밖에 없는 환경의 여인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여인을 통해서 이 땅에 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약할 때 강함 되시는 능력이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단의 권세를 멸하였거든요. 사단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여서 그를 죽게 하는 것으로 그들이 승리할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 종교 지도자들, 서기관, 바리새인, 사두개인들 모두가 합작을 이루어서 예수를 십자가에 내놓게 하고 못 박혀 죽게 하였고 결국 그를 죽음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는 사망으로 끝나지 않고 사단의 그런 유혹에 넘어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서고 그냥 사망 권세를 아예 깨트려 버리고 부활이라는 새로운 소망으로 다시 우리 앞에 서신 것이죠. 그러니 죽음으로도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를, 그 앞에서 큰 용을 가진 자가 아무것도 아님을, 사단의 권세가 아무것도 아님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귀신이 왜 무서워요? 내가 무서워서 무서운 거예요. 내 마음에 무서움이 없으면 안 무서운 거예요. 길을 지나가다가 그냥 문신을 한 사람이 보여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생각이 들어요? 이야, 멋있네. 여러분 그래요? 그냥 속으로 내 스스로가 무섭다고 생각을 해버려요, 아예.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그 사람은 무섭지 않습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가 무섭다고 생각해버리는 거예요. 사단 권세 결코 무섭지 않습니다. 우리가 무서운 존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사단 권세의 힘, 권세,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가진 자들로, 복음의 능력을 가진 자들로서 우리가 그 이름을 힘입어 나가게 되면 주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사망 권세를 이겨내고 영원한 부활의 소망이 되셨던 그 부활의 소망이 우리의 부활의 소망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여인과 용의 그림을 대조적으로 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현실은 우리들은 그 용, 사단의 권세 앞에 넘어질 수밖에 없겠다 생각하지만 결코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상대가 되지 않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원 계획을 다 이루셨고 영광 가운데 하늘로 올라가셨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심으로 영원한 승리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영원한 승리를 주신 예수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오늘 본문에 철장으로 여자가 낳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고 말하면서 철장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철장은 뭐냐면 온 세상을 통치하실 예수님께서 출생하시자마자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그 권세를 가지신 강하신 능력 있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성육신 하셔서 초라한 마국간에 태어나셨고 왕족도 아닌 그냥 유대 베들레헴의 나사렛이라는 동네의 초라한 마국간의 그 목수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그분은 이 땅에 오시기 전에도 하나님이셨고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이셨으며 어린 아이였지만 어린 아이에 불과하였지만 그는 하나님이셨다는 것이죠. 그러니 그는 결코 약할 수가 없고 약해질 수가 없었고 약해진 적이 없으신 분이셨어요.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기에 사람이 그런 연약한 인간의 육체를 입은 그가 그리고 죽음 앞에서 모든 인간이 겪는 죽음 앞에서 끝이라고 생각했던 그 상황 속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셨고 영원한 승리를 주신 것이지요. 따라서 쇠막대기는 예수님께서 통치하시는 굳센 정의를 의미합니다. 계시록에서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강력한 무기가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는데 그것이 바로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승천하신 복음의 능력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따라서 교회는 복음 안에 있어야 합니다. 복음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만입니까? 아닙니다. 구약 성경도 하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 교회는 신구약 성경을 우리의 무기로, 영적인 무기로 삼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무기를 준비하지 않으면 사단 마귀에게 패배할 수밖에 없으니까. 우리의 전쟁은 혈과 육에 대한 전쟁이 아니요 영적인 전쟁입니다. 혈과 육의 전쟁은 우리가 패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도 그들에 의해서 죽음을 당하셨는데요. 우리라고 해서 죽음을 당하지 않을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주님은 육체적인 죽음은 맛보셨지만 죽음을 맛보신 이유가 있죠. 우리에게 영원한 부활의 산 소망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죽어주신 거예요. 그 죽음은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한 죽음이셨어요. 사단은 그를 죽음으로 몰아세워서 승리를 맛보았다고 생각했지만 구약에 내 죄를 전가시켜서 동물에게 그대로 전가시켜서 동물로 하여금 죽게 했고 동물이 죽어짐으로 내가 살아났던 것처럼 예수님은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의 몸이 죽어짐으로 우리 모든 인류의 죄악을 용서하시는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승리를 주셨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은혜요, 주님의 죽음의 의미요, 다시 사신 부활의 소망이 우리에게 얼마나 값진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용은 꼬리로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져버리고 여자가 낳은 아이를 삼키려고 준비하지만 결코 그 일을 성공시킬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 범위 안에서는 허락하셨어요. 왜요? 우리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집이 얼마나 귀한지 모르는 사람은, 집을 나가보지 않은 사람은 집이 얼마나 귀한지를 몰라요. 집을 떠나서 여러분 여행을 가지만 아무리 좋은 여행도 오랜 여행이면 힘이 듭니다. 그래서 여행지에서 어떻게 해요? 이제 우리 집에 가자 그래요. 왜요? 집이 편하거든요. 그래서 집 떠나면 그렇게 말합니다. 그 집이 그런데 그래서 떠나보니까 내 집이 편하구나. 내 집이 뭐 1억짜리 뭐 소파가 있고 뭐 어떤 호화로운 그런 것이 없어도 괜찮아요. 내 집이 전세면 어때고 사글세면 어때요?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집이 내 집이니까 그 집이 너무 편한 거예요. 여러분 예배 끝나고 집에 가시면 들어 누우실 것이잖아요. 내 집인데 눈치 보면서 누울까 말까 하시면 계세요 안 계세요? 없어요. 내 집이니까. 내가 마음껏 자고 싶을 때 자고 내가 마음껏 일어나고 싶을 때 일어날 수 있는 것이 내 집이거든요. 여러분 집 떠나면 고생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지금 그는 우리를 구원의 자리에서 던져버리려고 우리를 멸망에 이끄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코 용은 사단 마귀는 우리를 죽음으로 끝낼 수 없다는 거죠. 죽음은 당할 수 있어 없어요? 있어요. 우리는 그 사단에 의해서 죽임 당할 수 있어요. 지금 스데반도 내일 아침이면 죽음을 당합니다. 그들의 꾀로 인해서 그들의 속임수로 인해서 죽음을 당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들의 영적인 승리는 막을 수 없다는 거죠. 우리의 구원의 길은 그들이 막을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복음을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 안에 굳게 서기를 바랍니다. 그 여인이 지나는 그 시간이 1260일 그동안 고통이 그에게 따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마지막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다시 설 수 있는
기회의 시간으로 우리에게 260일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지구상의 교회는 광야를 의미합니다. 교회는 궁전과 같은 곳이 아니라 광야입니다. 성경에서 광야는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의 광야 생활을 모티브로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의 의미를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신명기 8장 2절 3절 4절인데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광야를 보내신 이유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신명기 8장 2절에서 4절 매우 중요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광야의 40년의 시간을 그들에게 보내게 하셨을까?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네가 나를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를 시험하기 위함이라. 하나님께서 광야와 같은 교회를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뭐라고요?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광야의 교회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는 광야의 교회를 지나고 있습니다. 광야의 교회를 걷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광야의 교회 가운데 목이 마를 수 있어요. 마음껏 먹고 싶은 걸 먹지 못하고 늘 만나를 먹을 수 있고 메추라기를 먹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 광야 교회 안에 있었을 때는 40년 동안 이 옷이 헤어지지 않았다. 40년 동안 그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라는 말씀 무슨 말씀일까요? 이 옷을 특별하게 만드셔서 40년 동안 헤어지지 않았다. 이런 문자적인 의미도 있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그들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셨다는 말씀입니다.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 신발이 떨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한 켤레로 40년을 신었다는 의미도 있겠지만 그 의미보다 더 큰 것은 뭐냐면 때에 따라 필요에 따라 그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다. 무슨 말씀입니까? 광야의 교회는 하나님의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교회였다는 것이죠. 우리를 지키시고 붙드시고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공간이 광야의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실,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실 그 강하신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